최고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터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 이어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그 있는 성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와서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과 41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앞으로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함으로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0년 후에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 성격이 어떤 건지 깨달을 때 성도가 주님의 자치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역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저는 날마다 동행하는 체험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내 주위에 다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정말 이 동행하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제가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아마 가상적으로 말하지 않나 아마 의심이 갈 정도예요. 기적의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느라고 다른 분야 잘 몰라요. 요즘 전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맥가이버래요. 왜 그 소리 하겠어요?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 구하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초계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80이 가까워 가지니까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너무나 시간도 귀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보장을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자신이 명상하거나 영무하다 보니 생각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전체를 다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다 드렸지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전쟁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질서 속에 규칙적으로 움직여가도록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계세요. 우리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하루는 미국을 횡단하려고 그분이 기차를 탔답니다. 그런데 5살 먹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얘야, 너 부모님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물으면서 너 혼자니? 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쟤 혼자예요. 무섭지 않니?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거기서 큰 교훈을 깨달았답니다. 그 아이가 길고 먼 여행의 길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고 사람이 달에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에 가려고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했는데 하나님은 넓은 하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땅의 열매들을 맺게도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규칙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땅의 것이나 하늘 것을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모르면은요, 어디에 가서 나서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해요. 그냥 무지 속에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으로 하늘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도 정확하고 땅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심으로 창조하신 것을 합당하게 섭리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 특히 동물들에게 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신은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모든 자이니 이것들은 모든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이니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키는 거지요. 저 먼 하늘로부터 우리 가까이 있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큰 우주만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니까 이 5절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보장으로 주신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해서 여기에서 너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로 처리하려 할 때 예수님께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 이들을 처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의 육신은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속죄의 언약,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언약 관계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방과는 원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이라 하시지 않고 빛이 되어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불론과 남달리로 지경으로도 가서도 전도하셨어요. 또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도 전도도 하셨고, 그 이유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그 언약은 구속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큰 죄를 소멸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이 빛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빛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범죄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깨닫는 빛이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경의 그 핵심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조했어요.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빛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수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혈통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죠. 믿는 백성에게는 언약 관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졌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가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할 때 그들에게 빛이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도 저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열심히 믿음으로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빛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그리고 7절 말씀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간에서 나온다는 말도 역시 감옥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7절은 6절의 반복체이기도 해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라고 하신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의 소경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의 신령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옥에서 간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내가 지인인 것도 바르게 알고 부족한 줄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성경의 뜻도 밝혀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어느 장을 열어 내게 물어보라.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그런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곳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더라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지만은 우리 심령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 그 소경이 주께로 나와서 자기 소경됨을 고할 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경임을 고할 때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네가 정말 소경이었느냐? 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란 사람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의심스럽군. 네 부모를 오라고 하라.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인고? 하고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예.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보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컸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요, 출교하겠다고 결의했으므로 출교당할까봐 들어와서 저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네가 정말 보지 못하다가 보느냐? 벌써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무엇이라?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날 때부터 장님인 걸 보아 큰 지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한 말이니 아주 악한 말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습니다. 예, 저는 그분을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소경됨을 알았기 때문에 10년간 눈이 열렸는데 나는 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여 나는 소경이라 주의 뜻을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바르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심령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소경은 다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소경이 있었고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나온 자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이방 사람인 나아만 한 사람만 낳았도다라고 하였어요. 외국 사람이 나아만도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낳았어요.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지 자기가 소경인 줄 인정하는 자, 자기가 소경임을 알아 죽게 나오는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옥에서 이끌어내미라는 말씀, 이 말씀은 육체가 옥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침보다는 죄악의 구름텅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나는 죄 가운데 빠져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죄 가운데 빠져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간구할 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십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근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참조하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모셔드릴 때 내 가정이 자유함을 얻어요. 실절에서 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마음이 얽매인 것, 눌린 것에게 놓아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